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앞으로 약 2달 정도, 한 10주 가까이 해서 산상수훈이죠. 산 위에서 주신 교훈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들을 위주로 약 2달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이 부분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니요. 12살 때 하신 말씀이죠. 12살 때 성전에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말씀하시죠. 그럼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침례 요한한테 침례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이제 기쁜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침례도 받고 시험도 받고 그리고 유대 땅에 계시다가 가나에도 계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셔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이해하려면은 하나님 나라를 잘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저번 월요일 날에 제가 올려드린 거 다 읽어보셨죠?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 2번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고, 마태복음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유태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맨 처음 쓴 사람이 누구죠? 마가죠, 마가.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썼으니까 제일 먼저 와야 될 것 같지만 뭐가 제일 먼저 와 있어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 바로 유태인들을 향해서 유태인들이 갖고 있던 구약 성경에서 자연스럽게 유태인들을 위한 마태복음이 이어지도록 해서 구약 성경이 끝나고 바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제가 그냥 알기 쉽게 나름대로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면은 딱 하나밖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 3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총 3가지의 의미가. 3가지의 의미. 물론 이제 본 뜻이 있지만 크게 이제 이해하시려면은 3가지가 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서 할 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 1은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언제 나타나냐면은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내려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에 임하게 된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우리를 위해서도 당연히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대환란을 지나고 회복되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 2도 있습니다. 2. 이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천년 왕국 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대상은 누구를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만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위해서예요. 교회, 성도, 유태인 할 거 없이 모든 만물들을 위해서 나타나 이 땅에 오시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신다라는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3번째 하늘나라는 왕이 예수님이신데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바로 교회 성도들 안에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이미 임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천년왕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두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의 궁극적인 목표. 세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죠?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 모임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도 있고. 천년왕국이고. 구약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바벨탑이 사건이 끝나고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을 딱 선택하셨어요. 누구를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딱 한 명. 그리고 아브라함이랑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서 무엇을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셔요. 이집트에서 만드시고 출애굽부터 다들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약속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조건이 있어요. 율법은 이렇게 잘해야 되고.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친히 직접 내가 이루겠다. 아브라함한테 뭔가 조건을 따로 걸지 않으셨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맺으시고 너가 그 아이들이, 너의 자손들이 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일들을 이루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지 못했죠. 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 결국은 압니다만 완벽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약속,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이 두 개가 좀 중요합니다. 다른 약속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조건이 없어요. 이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천년왕국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이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우리 찬송가 중에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아시죠? 사막에 꽃이 피고 뭐 향내가 나고 아이들이 독사골에 손 놓고 장난쳐. 그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하셨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그거 사실은 동화 같은 거야, 그냥 비유였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분명히 이 땅 위에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언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될 일이죠. 천년왕국이 영원한가요? 영원하진 않죠. 구약에서는 이제 그 이사야의 줄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릴 나라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줄기에서 나온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완벽한 나라로, 하나님이 메시아가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진 않습니다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뒤가 있죠. 계시록 20장 7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2예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사실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단어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갇혀 있었던 사탄, 그러니까 천년 동안은 사탄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직접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어쨌든 사탄이 잠시 놓여가지고 대적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들의 모든 세력들과 그들을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못에 던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부터 나오는 둘째 사망, 완벽한 끝입니다. 이게 더 이상 그 이후로 죄악의 세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어떻게까지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냐면은 죽었던 사람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음부에서 있었던 죄인들을 다 불러내서 부활시킨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다 일일이 심판하시고 완벽하게 싹 정리를 하세요. 정확하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곳,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불못.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이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 멸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보자 심판대를 통해서 다 없애버릴 거예요.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불못으로 영원히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의 모습을 고린도전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두 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상자가 그래서 만물이요. 만유 안에 충만히 거하시겠다. 만유 안에 충만히 거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대로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룬 너무나도 독특하고 신기한 연합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 삶은 언제라고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사람들,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비록 지금 여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른 게 없어요. 크게 다른 거 없고 똑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회사도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아프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 바뀌는 거고 나의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프랑스 사람이 요즘에 파리에서 올림픽 많이 하고 있죠. 프랑스 사람이 한국에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돼지국밥도 맛있게 먹고 옷도 한국 사람이랑 비슷하게 입고 그리고 또 외모도 크게 차이 안 나고 막 금발이 아니라 원래 프랑스 사람들은 라틴 계열이기 때문에 검정색 머리에다가 검정색 눈이죠. 어쨌든 말도 한국말하고 한 몇 년 살았어요. 한국에서. 직장도 한국에서 다니면서 돈도 어디서 벌어요? 한국에서 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도 못 먹는 홍어 무침을 막 먹고 요즘에 그런 사람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렇죠? 막 먹으면서 저도 못 먹는 막 이상한 것들을 먹으면서 와 한국 좋아요 막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던데 그러신 분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의 국적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있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활상을 갖고 있고 크게 차이가 없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아무리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아무리 외국에서 살아도 저 보면은 외국에서 오래 사시더라도 말년 되시면 그렇게 다들 한국에 그리우신가 봐요. 한국에 오시려고 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좀 더 있다 가시려고 하고 외국에서 돈이 많이 버셨으면 또 한국에 와가지고 또 살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하시는데 우리의 국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근데 이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다 산다고 했어요. 지금도 천국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숨겨졌던 하늘나라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하늘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발견하셨고 놀라운 방법으로 믿었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셨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으실 때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지금도 기도하실 때 항상 주인님이라고 고백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나라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보이는 나라, 믿음으로 볼 때는 보이는 나라. 세상 사람들은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성도들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해 있고 그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가는 거예요. 왜? 보이니까. 그 나라가 정말로 내 눈앞에 있고 눈에 잡히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니엘의 70일에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70일에. 다들 아시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 내용이 장로교라든지 이른바 언약주의를 믿는 쪽에서는 이런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분별이 언제 나왔냐면은 한 1700년대, 1800년대 초반에 이제 정립이 됐는데 이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다니엘의 70일에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언이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쭉 정리하시고 제대로 확립하셨던 유명한 분이 계시죠. 우리 모임 분이십니다. 네, 존 다비 형제님께서 아주 큰 일을 하셨죠. 어쨌든 구약으로만 볼 때는 다니엘서만 있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에 별 희한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다 맞아 떨어집니다. 정말로 신기해요. 역사를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에 있는 모든 예언이 다 맞아 떨어지니까 다니엘서를 성경의 정병으로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야, 이게 말이 안 된다. 다니엘서가 옛날에 쓰여진 책인데 역사를 봤더니 이게 정말로 다 이루어졌네. 이거는 나중에 쓰여진 책이 다니엘이 쓴 책이 아니다라고 막 그래가지고 정경이 하마터면 못 들어갈 뻔할 정도로 너무나 딱딱 들어맞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490년 동안의 하나님의 계획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구약으로만 해석하게 되면은 유태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BC 445년이 아닥사스다 왕 20년도에 이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 다시 중건하라고 얘기하셨던 그 명령이 떨어진 때를 445년으로 봅니다. AD 32년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 틀려요. 사실은 계산 방법이 다 틀리긴 한데 그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복스러운 소망을 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좀 재밌는 책도 있어요. 바벨론의 비밀요원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재밌게 잘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책들에 대해서 세대주의적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인정받는 계산법이 AD 한 32년경일 것이다. 뭐 360일이 어쩌고 365일이 어쩌고 그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복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구약으로만 해석할 때 490년입니다. 한일에는 7년 해서 70 곱하기 7이니까 490년이 되고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의 머릿속에 사람들이 있었던 때가 요거예요. 요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머릿 사고방식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예언대로 69일에가 끝날 때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을 하셔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모든 예언들을 완벽하게 이루시면서 들어오셨어요. 겸손하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들어오신 다음에 불과 한 일주일인가요? 열흘인가요? 들어오시자마자 죽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자신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해버렸죠. 죽였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서 69일에가 아니라 62일이라고 나온 것은 앞에 7일에가 따로 있어요. 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69일에 끝난 후에 정말로 기름 부으는 자, 왕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하늘로 그냥 가버리셨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진짜로 로마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다 박살내버리고 다 부셔버렸죠. 무너뜨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계획. 숨겨졌던 계획. 창세전부터 갖고는 계셨으되 아직 알려주시지 않았던 그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신약이 시작되는 거죠. 제대로 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은 바로 교회 시대. 하나님 나라 3번입니다. 하나님 나라 3번. 지금은 하나님 3번. 우리가 휴가가 될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면 7년 동안. 그러니까 70일에가 원래 쭉 가야 되는데, 70일가 쭉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69일에 하고 딱 멈추신 거예요. 딱 멈추세요. 왜냐면은 71일은 누구를 위한 계획? 유태인들을 위한 계획입니다. 우리를 위한 계획이 아니에요, 사실은. 유태인들을 위한 계획이고, 70일에 쭉 가다가, 아니, 성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왕으로 오셨는데 얘네들이 친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끝. 잠시 보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해서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을 때 유태인들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하지만 영접하는 자, 이름을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 3번이 시작되는 거예요. 숨겨져 있던 비밀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가 비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알 수가 없었던, 유태인들은 알 수가 없었던 비밀이 시작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란 기간을 거치고 한 이래를 거치고 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나님 나라 1이 시작되게 되겠죠. 그리고 끝나면은 천년왕국도 끝납니다. 천년 후에 옥에 gat혀있던 마귀와 추종 세력들이 잠깐 놓였다가 다시 한번 싹 잡아가지고 다 불못에 던지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나라가 총 3개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있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언약주의를 따르고 있는 교회에서는 사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을 못하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딱 구분하는 이른바 세대주의적 입장에서는 이게 구분이 되고, 요한계시록을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맞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칼빈이 언약주의죠. 개혁주의 신학인데,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막 적었는데 요한계시록 주석은 적지 못했어요. 왜 못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우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근데 요것을 가지고 교회와 이스라엘을 나눈 상태에서 세대를 구분해서 해석하면 해석이 되거든요. 이제 서론이 끝났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 이거를. 회개하라. 오늘 주제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구약으로만 해석할 때 봅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한 일에만 지나면은
무엇이 시작돼요? 천년 왕국이 시작돼요, 진짜로. 원래대로라면, 계획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났으면은 아마 시작됐을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대인들의 진정한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 다윗의 자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진짜 왕이 나타났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아브라함의 적장자 다윗의 적장자가 나타났다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으니까요. 이 말 한마디로 통해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실 때마다 꼭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계셨죠.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너희의 왕이 왔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누가 나와요? 동방 박사들 3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뭘 찾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시니. 왕이라는 거를 무엇을 통해서? 동방박사 입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동방박사 입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너희 왕이다. 그래서 이 진짜 왕이 나타나자 가짜 왕이었던 헤롯 왕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왕이 무서워가지고 진짜 왕을 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무도 이긴 적이 없었던 마귀를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기도 합니다. 왕으로서 이기시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야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요한이 돌아가신 후 죽은 다음에 어쨌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마태복음의 시절, 구약 성경의 시작에서 보면은 진짜로 얼마만 10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원래의 계획대로라면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갖고 계셨던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10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돼요? 빨리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메시아가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맨 처음에 누가 왔죠? 준비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0년 있으면 왕이 오는데 영광의 왕이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텐데 준비가 안 됐습니다. 바리새인들 기억나시죠? 바리새인들은 당당했어요. 당당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게 2번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고개를 들고서 율법을 나름대로 지키고 수많은 전통들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지키고 안식일도 조금만 어긴다 싶으면은 저거 때려잡아야 된다 해서 때려잡기도 하고 꽁꽁꽁꽁 수많은 율법들을 백성들을 올가매고 지켜야 된다고 거룩한 척, 거룩하다고. 진짜 거룩한 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순종과 인애를 원하시는 거지 제사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다 아시죠? 율법을 2가지로 축약하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게 율법이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에 빠져 있었어요? 나 자신의 의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은 어땠나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에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었죠.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제사를 드렸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혼내셨죠. 왜냐면은 헤롯 왕이 세운 그 성전에 돈을 주고 제사장 집을 사서 들어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그만큼 뽑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무엇을 가지고? 제사장 집을 사고 팔면서. 근데 사두개인들이 성경책을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고 천사도 없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리적으로 믿었던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살던 국가적 상황이 어때요? 난장판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너희가 뭐 채소와 합한채와 여러 가지 11조는 드리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정신은 너희들이 잊어버렸다. 11조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11조만 하고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하시죠. 이랬던 나라에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이끌고 구름을 타고 오셔가지고 딱 나타나셨는데 나라가 이 모양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영광의 왕이에요. 영광의 왕. 겸손의 왕이 아닙니다.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천사들과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이 딱 내려오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래는 그때가 무슨 때예요? 기쁨의 때고 영광의 때고 행복의 때고 즐거움의 때가 되고 광복과 독립의 해가 돼야 되는데 오는 순간 멸망의 때가 돼버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왔는데 그거 예수님께서 보고 계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보고 계실까요? 영광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절대로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건 하나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로서 볼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돌려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누가 보느냐에 따라 어떤 관점으로 보여요. 유대인의 관점, 교회의 관점, 이방인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바뀌어요. 이 사건 하나가. 마태복음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가만 놔두면 다 죽으니까. 가만 놔두면은 행복하고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래 구약시대에 원하셨던 이방 사람들이 유태인들,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아, 저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고 제사장의 나라고 아, 하나님이 저러신 분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나라를 원하셨는데 가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침례 요한 갔어요. 아, 그래도 안 된다.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죠. 처음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무엇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너희들 그거 아니라 너희들이 잘났다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데 그거 너희들 사업하는 거다.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거고 너희들 무슨 독립군처럼 경건한 척하고 뭐 11조 드린다고 고개 뻣뻣이 들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너희들 사랑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그거는 더 나쁜 거다. 저기 있는 저 불쌍한 세리를 봐라.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가지고 나는 죄인으로서 여기다 통곡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러지도 않고 당당하게 고개 들고 서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하고 있느냐. 회개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좀 이해가 되시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나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천년 왕국이 금방 10년 있으면 시작될 시기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진짜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파리 들고서 바닥에다 옷을 깔고 아이들이 뛰놀면서 왕이 오신다. 어떻게? 겸손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시계는 멈추고 우리를 위한, 교회를 위한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4장까지.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는지는 아시겠죠? 실제로 그때 AD 30년, 32년경에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표상 왔던 게 정말로 가까이 왔었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멀리 있는 뭐 그때를 얘기하신 거가 아니고 저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낙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전도를 하셨던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렇다면 회개하라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회개하라의 의미.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들, 그건 나중 나오죠. 아팠던 사람들, 귀신 들렸던 자들이 다 고쳐지고 사람들이 구른 데까지 몰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이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특이한 사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장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몇 번째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난 겁니까?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지금 예수님 처음 만났을까요? 두 번째 만난 거죠. 두 번째 만난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디서 만났어요? 요한이 침례하던 곳 근처에서.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근처 유대 땅에서 만났었고요. 두 번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겁니다. 북쪽에 있는. 원래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유대 땅에서 만났었고 아마 따라다녔을 거라 분별을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그들이 아마 따라가지 않았어. 제자들이 나오니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갈릴리로 올라온 다음에 갈릴리에 뭐가 있어요 이제?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가 살던 집터가 있고 직장이 있고 일하던 곳이 일터가 있습니다. 이제 참 좋은 경험했다. 신기한 경험했다. 즐거운 경험했다. 너무 재밌었다. 즐거웠다. 많은 걸 배웠다. 자, 이제 배울 만큼 배웠으니 이제 일하러 가야지 해서 생업에 들어간 거예요. 생업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살았던 것을 읽고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름대것처럼 무리를 끌고 막 다니시는 거를 듣고 그 예수님이 굳이 또 베드로가 일하던 곳에 오신 겁니다. 여기에는 잘 안 나왔죠.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정말로 그물을 던져보고 정말로 물고기를 많이 잡고 대답이 안 되니까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서 같이 도와줘서 이거 같이 끄집어내서 도와달라고 불러내고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20절 뒤에 보면 이제 요한과 야고보도 나오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따랐어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따랐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전에는 버린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여행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금을 던져라 해서 던졌을 때 그 잡은 걸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회개한 거예요. 무엇에서 회개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내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살았구나. 나의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살았구나.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나쁜 베드로 나 좋다고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이제 쏙 와가지고 나 버려두고 잘 먹고 잘 살았지? 혼내주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의 능력을 보여줬고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셨을 때 베드로가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저는 죄인이다라고 회개하고 돌이켰죠. 회개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물론 안 버려도 예수님 따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다해서 회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버리시는 것도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버려야지 돌이킬 수 있어요. 버려야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채울 수가 있어요. 내가 이미 꽉 차 있는데, 내가 무언가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넣습니까? 못 넣어요. 내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버리시든 컴퓨터 게임을 어느 정도 버리시든 전 휴대폰 게임을 꽤 합니다. 제가 하는 휴대폰 게임이 랭킹이 그래도 유민이 정민이보다 높아요. 어쨌든 그것조차도 어느 정도는 버려야 돼요. 버릴 때에야 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신앙생활은 쉽고 편하고 행복하고 자유가 넘친다고 했는데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안 버려서 그래요. 나라는 인간은 100가지를 할 수 있는데 100가지를 다 나를 위한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거기다가 예수님이라는 걸 낑겨 늘러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죽었다 깨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따라가야 되고 교회도 나와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회사에서 직장일도 해야 되고 야근도 해야 되고 애들도 봐야 되고 내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미드도 봐야 되고 웹툰도 봐야 되고 소설도 봐야 되고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다 포기 못하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끼워 넣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채워넣으려면은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마치 베드로와 같이. 물론 이제 베드로는 가족까지 버렸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왔노라.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녀, 자식,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뭐가 더 소중할까요? 물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 볼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무리는 있습니다. 항상 무리는 있어요. 이 무리는 뭘까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마음의 유안을 얻는 사람들. 예수님한테 나와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그래도 교회에 오니까 나가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는 티켓을 얻게 되었다. 기뻐하는 사람들. 저는 이거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의미의 제자는 아니죠. 넓은 의미의 제자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광의의 제자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셨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때 그 무리들이 다 나온 게 아니에요. 무리들은 어디까지 있었어요? 산 밑에까지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이 올라갔을 때에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수고로움,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체력적인 것도 사실 버린 거예요. 돌이킨 겁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같이 그 자리에 나왔던 제자들을 향해서 5장 2절부터 뭐가 나와요?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누구를 위해서 쓰신 거라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쓰신 겁니다. 무리를 위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무리를 위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습니다. 굳이 4장 여기 뒷부분에 굳이 베드로의 얘기를 왜 끼워 넣었을까?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무리들과. 베드로도 분명히 무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습니다. 하지만 나의 것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로, 자신의 직장으로, 자신의 가족으로 돌아갔어. 그 일들을 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죠.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산 위에서 수여되는 교훈, 산상수훈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볼 때는 제자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살 수도 있고 너희들이 나중에 정말로 몸으로 부활이 돼서 그 나라와 그 때가 돼서 뭐 천년왕국이든 하나님의 나라든 그때에서는 이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나온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하라고? 지키라고. 실제로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하셔야 돼요. 산상수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같은 제자들도 지켜야 되고 누구도 지켜야 돼요? 나도 지켜야 됩니다. 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에 나중에 지켜라라는 말씀 죽었다 깨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너희들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지켜라라고 하십니다. 왜? 회개하고 돌이킨 제자들이니까. 회개하셨습니까? 돌이키셨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진짜로. 다 버린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실제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당연히 어렵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쉬운 거예요. 내 것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내가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한번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냥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의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 중에서 심지어 자녀일지라도 내가 뺄 수 있으면 빼야 되는 겁니다.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어요. 너희 가족이 원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 사랑에 비하면은 자녀들조차도, 부모님조차도 원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제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 제자가 되길 원하고, 익히 들었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어요,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할 때는 혹시 내가 빼놓지 않은 게 있나? 버리지 못한 것이 있나? 버렸더라도 잠깐 뒤돌아보면 슬슬슬 기어와요. 다시 버리면 됩니다. 또 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계속 채워넣는 삶이 되고, 그러한 사람으로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배우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기도하시고 수요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감사를 더 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이 크신 계획을 저희가 작은 편린이나마 이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고 분별하고 또한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지혜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것을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런 것들을 나누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정말로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비록 외국인이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저희가 힘있게 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나눌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